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그 무리에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제자를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러나 밤벨리아와 애국과 미 구린에 가까운 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롬으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능력으로 충만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와 주님의 찬송.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요.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요. 시작.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다. 즉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요?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능력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 힘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권세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자신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의 물질이나 권세나 스펙으로 그것으로 오늘 나타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 그 힘에 우리가 초점되어야 될 중심. 아멘. 그래야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의 충만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능력으로의 충만함은 어떤 환경, 어떤 자 앞에서도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멘. 귀한 시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능력으로의 충만함을 좀 더 이렇게 풀어보면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라고 말했는데 이 불씨는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지역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불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여. 네. 여러분 교회는 점차로 첫 시작은 작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즉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스펙 이것을 보고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즉,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그 상황을 보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풍부할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또 배고픔과 궁핍도 여러분 이 가난함도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놈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현실들 앞에서도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거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무엇을 구합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 오늘 우리의 구함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아멘. 하나님 뜻하심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 그럴 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자,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다스리고 천국에 가는 우리의 영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곳에 그냥 작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작게 시작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래서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여러분 처음 출발은 이렇게 작고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가정 이것은 즉이 작은 자예요. 아주 작고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정이 그 한 영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그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가정이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가정의 출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가정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오늘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다른 가정에도 그 능력을 이제 영향을 끼쳐주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열방을 하여 열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런 복음 증거자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능력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의 충만함은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능력이 충만한 그 강력한 성령의 불씨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불씨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오늘 말씀을 본문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먼저는 소리로,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또 눈으로 봤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다른 언어는 바로 입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 감각기관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하신 무엇을 나타납니까? 더 확실하게 경험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개인적 삶에서 이런 경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작더라도 이 열매들은 계속해서 열매 맺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이 열매들은 더 강력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 목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인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불씨로 나타나는 임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그들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데 그 입술은 각 나라 다른 난국 방언으로 말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즉 9절에 보면 바리나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난 곳의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씀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소통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대 간에도 잘 소통이 안 되잖아. 지금 이제 MZ 세대를 보면 그 언어 쓰는 것이 아주 다른 나라 언어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차이점을 많이 발견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MZ 세대, 아무리 지금 4차 산업의 시대에 이제 사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라떼라는 그 세대도 어떤 노년층도 다 모두가 함께 소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라,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자,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셨어요? 창세기 11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흩게 만드는 아주 도구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가 잘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언어를 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언어 훈련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난 곳이 다를지라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되어지면 여러분 이 언어는요 꼭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즉 몸짓으로 하는 언어도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몸이 사용돼요. 우리 또 감성이 사용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빛 하나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으로도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통이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역사,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의 그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한 영혼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맨 비전입니다. 사도행 2장 2절에서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각 사람의 그 고리처럼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또 골로새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영혼, 이 한 가정,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 있어도 그 한 영혼 때문에도 이 지구상에 주님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오늘 우리가 볼 때 한 영혼,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한 가정, 한 사람에 대한 소란도 있고 많은 무리 앞에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냥 대중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은 소중한 사람, 그 한 가정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영혼 한 가정이 변화됐을 때 옆에는 또 다른 가정, 이 능력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며
성령의 불씨가 그 한 영혼에게, 한 가정에게 역사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가정까지 이제 그 불씨는 계속해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목적, 복음 전파와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이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능력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됨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듣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 그들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 구원사역이에요. 자, 이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령에 놀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 부른다는 것은 헬레어로 칼레오예요. 즉 일정한 대상을 향하여 대화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놈들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심령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믿게 되는 이제 복음으로 갖게 되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볼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으로 변화되는 부모의 모습은요 강력한 복음을 쓰지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이 부모의 이 변화, 복음을 통해서 이 부모들이 변화됐을 때 그 부모의 변화된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는요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말을 꼭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된 그 모습을 속에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이제 제자하는 일들은 먼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 부모가 제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 변화를 보면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철저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 받으라는 거예요. 즉 제사 받는 일에 있어서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죄인의 길에 돌아서서 돌아서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의 길을 가야,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인의 길을 가야. 아멘.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깨닫고 또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의로 분명히 결단해서 의인의 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회개, 가정에서 부모들이 확실한 회개가 됐을 때 여러분 복음은 강력하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그 기쁨을 만끽 할 때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한 영혼이 속해 있는 그 한 가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변화는 바로 이 제사부터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감격하고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출구하는 모습들이 여러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의 손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너와 내 집이에요. 한 영혼이 이루고 또 내 집,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제사를 받고 또 구원받음에 확신이 일어나면 당연히 옆에 있는 가정 식구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 강력한 성령의 불씨로 나타납니다. 그냥 홀로 있을 수 없어요. 불씨가 되어서 옆에를 태우게 됩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강력 역사가 우리 교회 또 가정들에게 넘쳐나게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 2장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 현장, 이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패역한 세대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대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부해요. 자, 이 모습이 바로 패역한 세대다. 자, 이런 세대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들의 마음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는 확실한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변화되는 이 모습은 철저히 죄사함과 또 구원받았으면 그런 변화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적용이에요. 복음의 선포됨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누시면서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에요. 능력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됨으로, 세 번째 균형 있는 사역들로 나타납니다. 사도행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이 네 가지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이 사역의 비전. 사역들을 행하기 위한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 계명. 이 지상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삼는 이 귀한 명령입니다. 좀 더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지상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해질 때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또한 강력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줄 주시며 또한 지상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 두 비전,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의 이 계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 있는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균형 있는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인 것은 좀 더 이 사역들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어떤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그 영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비중이 골고루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전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복음으로 강력히 나타나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야 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 제사장인 가장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어느 현장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훈련되고 세워져야 될 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교육 능력입니다. 가르쳐 지키게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분명히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배우게 돼요. 즉 분위기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려고 무던했으면 그 분위기 속에서 더 강력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삼각형으로 볼 수 있죠. 교제에서 얘기할 때 우리 지금 이 사역들에서 간략하게 말씀 나누는데 이 간략한 말씀이 나중에 이제 좀 한 챕터가 세밀하게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좀 나누는데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더 분명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교제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대방의 바로 당신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뜨겁게 이제 교제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주직권이 드려지고 주님 앞에 분명한 삶이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당신과 내가 서로 교제되어지면 그 속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멘.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한 능력으로의 충만함이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불씨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 예배에 있어서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한몸된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연합되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늘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지. 그래서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도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또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 예배의 삶, 이 떡을 떼는 일, 이 일들이 계속해서 가정들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3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사역과 전도를 하게 하는 중요한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아멘. 또 여러분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로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이제 쌓여져서 더 강력한 사역들을 활성화되어지고 또 증거자, 보험자는 자, 또 세워져 가며 전도의 현장과 강력한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가 이 사역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이제 강력히 나타날 때 놀라운 또 변화는 그 44절 46절의 말씀처럼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제 지체의식으로서 예수 가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끼리 뭐 통장을 나눠 갖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물질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오늘 이것은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물질을 통용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제 그 금이가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또 형제 자매간에 이 물질이 통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통용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강력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가 나타난다면요 강력하게 이와 같은 이제 일들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난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 그는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로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 네 어머니라 했을 때 우리 어머니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예요. 나의 어머니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교회에 온 우리 자녀들이 바로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이런 지체의식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과 규제와 떡을 떼며 기도가 나타나면요 이런 일들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수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참 챙기고 또 중요신가 또 공동체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규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에 소홀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 지상명령 모든 것으로 제사함을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소홀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그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균형이 잡혀졌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난 사역들에 대하여 나눠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균형 있는 사역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충만함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내는 복음이 선포되고 균형 있는 균형의 사역으로 그 능력은 능력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